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번에 거창 집회 또 다녀온 분들은 또 다녀왔고 또 그 주신 말씀을 받아서 또 깨달아서 또 소망 중에 또 자기 현실에서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버리지 말고 새겨서 자기 현실에서 살면은 실상이 자기에게 그 효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들은 말씀을 가만 던져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하면 그 효력은 자기가 입질 못합니다. 왠지 갔다 온 그 증거가 자기 생활에 나타나도록 자꾸 힘을 쓰도록 합시다. 요사이는 휴가 지내니까 이 교회도 자꾸 자리가 조금 비고 있습니다. 좀 모든 것은 다 이 주일 중에는 제일 귀한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날이요. 또 주일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예배는 빠지지 않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 올 수 없는 어떤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힘쓰면 다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힘쓰면 올 수 있고 어떤 행편이 어려워도 힘쓰면 올 수 있어요. 힘쓰지 않으니까 못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 모든 날을 복되게 하는 날이 됩니다. 모든 날의 중심이 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모든 날을 바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 됩니다. 주일이 제일 우리가 구원 이루어야 할 실용자를 받는 날입니다. 종자를 받는 날. 종자를 받아가지고 엿새 동안에 자기 밭에다가 뿌려가지고 농사를 잘 짓는 것입니다. 종자 없는 밭에 무슨 그게 수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엿새 동안에 사는 종자를 받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입니다. 주일이니까 주일은 참 모든 것 다 피워놓고 다 던져놓고 주일을 바로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못 지킬 만한 그런 이유가 많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꼭 그 이유를 대면 하나님은 너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자가 이 주일 지키는 걸 봐라. 그 사람을 뜻대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만 이유를 못 댑니다. 이렇게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도 그보다 더 어려운 자도 더 있습니다. 어려워도 그 형편을 이기고 형편을 박차고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에 그만 그 형편에 그만 매여서 그게 피동돼가지고 그게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손해보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임시당하는 그 형편에 조그마한 하나의 유익가 아무리 얻어봐야 영생의 말씀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여기에 계시오니 여기에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릴까?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취해간 그 일이 결코 자에게 유익이 오는가 하면은 먼 훗날을 보고 뒤돌아보면은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은 이런 방편 저런 수단 다 쓰고 우선은 유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유익이 변해서 반드시 손해가 옵니다. 손해가 오는데 당장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렇지 멀리 보면 다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압니다. 그러게 언제 현실에 피동되지 말고 하나님에 피동되고 말씀에 피동되고 영감에 피동되어 우리는 꼭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게 내용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는다 했지요?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읽은 대로 네가 한번 대답을 해보라 했습니다.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게 읽었고 옳게 네가 깨닫고 있으니 이대로 가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만 무슨 말입니까? 영생하리라. 그러면 네가 영생하리라. 이렇게 이게 내용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럼 영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반대는 뭐죠? 영생의 반대는 영멸이죠. 영멸. 영생, 영멸입니다. 영멸은 어떤 게 영멸입니까? 영멸은 모든 존재가 점점 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 갑니다. 쇠퇴해서 마지막에는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 그게 영멸이에요.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모든 것이 바로 되고 바로 행한 거기에서는 점점 쇠퇴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영혼이 좋아질 때 그것을 영생이라며 영생. 우리는 영생을 원하지 영멸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멸을 원합니까? 우리는 다 자기나 자기의 자체나 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지기를 원한다. 다
다 좋아지길 원합니다. 다 좋아지길 원하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영생의 반대인 영멸을 받을 수 있다. 영멸. 누구나 다 영멸은 망한다 그 말이. 망한다. 절단난다. 없어진다. 그 말이죠. 영멸은 안 좋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안 좋다 그 말이죠. 안 좋은 걸 누가 원합니까? 다 좋아지기를 원하지.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극히 사랑하고 자기에 관련된 가족도 사랑하고 또 물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것이 영멸이 되면 뭐합니까? 영멸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영생이 돼야 돼요. 영생이 되지 않으면 그와 반대인 영멸입니다. 영멸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 행위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그 행위에 따라서 영멸이 되든지 영생이 되든지 반드시 그 결과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셔서 죄 있는 자를 형벌받아 죄 없게 하시고 불의한 자를 주님이 순종을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의를 우리에게 씌우시고 하나님과 끊어져 분목된 우리를 죽기까지 화목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고 또 연결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신성의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활대속입니다. 이 사활대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 구원이 곧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아버지의 계명.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다 희생해서 이렇게 투자했으니 너희도 이런 생활을 해달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이 되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영멸이 된다 말 영멸과 영생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영멸을 원하지 않고 영생을 다 원합니다.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준비나 실상의 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준비 없고 그런 실상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그저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영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계명,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계대해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생활이고 이것이 영생되는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게 택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원죄와 본죄로 이제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30년 3년 4개월 동안 우리 위해서 사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30년 3년 4개월 동안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굴 위해서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속을 입히기 위해서 그런 순서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생애는 우리 위해서 대속하시려고 사신 생애입니다. 대속하려고 사신 생애요. 또 그 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대속, 우리를 위한 대속, 우리가 죄의 행배를 받아 영원히 죽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행배를 누가 받았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의 그 행을 받으셨습니다. 그 행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사죄를 주었습니다. 사죄.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렵다 하는 칭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된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됐지 예수님의 공로를 빼버리면 우리는 그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빼버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는 의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됐습니다. 끊어진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연결시키죠. 비로소 연결시킴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서 그 관계가 영원히 끊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같지만 영원히 살 수 있지는 못한다.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 부활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 당신에게는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피조물을 입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신 것은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 네 가지의 공로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사활대속이라 사활대속. 사활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제물 된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같이 너희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아버지의 계명이 이게 예수님의 이 제물 되시고 완성하신 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이라. 우리도 이렇게 지켜야 영생이 된다고 말 영생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격려하든지 어떤 행동의 움직임에 그 전체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에 사활돼서 가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돼. 주님을 사랑. 이 주님의 이 크신 대속의 사랑에 감격하고 여기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런다 우리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그는 연결이 끊어지면 뭐가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기독자의 생명은 주님과 연결될 때 생명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사망입니다. 연결 끊어지고 한 모든 은행심사는 다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는 결과는 썩고 없어지고 마지막에 영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속 입은 자로서 우리의 심신은, 우리의 영과 심신은 영멸되지 않습니다. 대속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영멸됩니까? 뭐가 영멸되지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치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 이 계명을 떠나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떠나서 내가 행동한 모든 행동은 무엇을 낳는다 했습니까? 우리가 행동한 행동은 무엇을 낳지요? 뭘 만듭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반드시 기능을 만드는 기능. 그래, 그 기능이 영생하느냐, 그 기능이 영멸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대리로 모든 것을 우리가 통치하면서 하나님 대리 노릇을 우리가 제장 노릇하고 세자 노릇, 왕 노릇하는데 뭐 가지고 합니까? 예? 기능 가지고 하는 기능. 근데 그 기능은 어디서 만듭니까? 이 세상에 자기 현실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서 이 기능을 만들지 못했으면, 영생의 기능을 만들지 못했으면 그 반대로 영멸을 만들었으면 그 나라가는 기능이 없는 기능이에요. 중생된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중생된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이 심신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심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의 심신 자체는 안 죽습니다. 우리의 심신 자체는 우리가 심신이 이제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은 그 심신은 일단 이제 숨이 끊어지면은 그 심신은 어디 갑니까? 우리의 심신, 우리의 마음과 영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고기 덩어리, 이 자체는 이제 썩어져서 이제 땅에 이제 흙으로 이제 변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이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면은 우리의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우리가 죽었던 몸이 다 살아납니다. 이제 마음, 혼도 이제 다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흩어졌던 그 몸의 신신은 다 그때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 영생을 만들지 못한 기능이 없다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대리노릇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자는 그 나라에는 어떻게 대리노릇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자, 영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고 마음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 기능을 영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그 기능이 세상에서 그 기능을 많이 마련한 자는 부활의 기능이 그게 자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을 마련하지 못했으면 그만큼 그날에 가는 모든 것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제한된다는 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만물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기능이 그 요구대로 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부활은 했지만은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 부끄러운 부활. 예? 부끄러운 부활이 있어요. 영광의 부활이 있는 동시에 부끄러운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은 영생을 이루어야 영생. 영멸하지 않고 영생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네가 성경에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영생입니다. 이랬습니다. 딴 게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법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영생법입니다.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은 내 가정도 이웃이 되고 내 옆에 이웃도 이웃이요. 또 나가 먼 자, 또 나와 지금 대적되어 있는 그것도 이웃입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 내 뜻을 다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기에 이루어진 그게 이루어진 그 기능, 그것이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무엇 하려고 사느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몰랐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한다는 게 자기를 위해서 사랑했지 전부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입은 우리는 이제는 나는 주님의 피에 발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자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자입니다. 나를 지금 대적하고 박해하는 그도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겠습니까?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영생이 없다 했어요. 아무리 나를 비판하고 나를 가해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미워하면 벌써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그 행위는 전부 뭐 됩니까? 전부 영멸이요. 영생이 없으면 영멸합니까? 미움을 가지고 하루를 미움을 가지고 했으면 하루는 전부 다 영멸했어요. 영멸. 그것을 1년 했으면 1년은 전부 영멸했어요. 평생에 미워했으면 그 사람 생에는 전부 다 뭡니까? 영멸한 것밖에 없어요. 영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에게 어떻게 독하게 모질받게 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가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주님이여 저도 내가 믿는 이 구주를 믿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옳고 바르게 이렇게 걸어가도록 그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저를 사랑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벌써 영멸의 시작입니다. 영멸의 시작은 그때부터 이제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보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쇠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쇠해지고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는 영멸로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주님의 피의 공로에 고여서 주님아 잠시라도 내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가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도 바로 알게 해주시고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바로 살았어. 나에게 주님이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저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도 긍휼히 여겨서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해야 되지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은 자기의 모든 생활은 다 영멸이 되는 것이. 또 우리는 그래 할 수 없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습니까? 어떤 자로서 전부 원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았습니다. 대적해서 살았다는 건 삐뚤어지게 살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법에는 법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세상 법대로 살아간 게 그게 다 삐뚤어진 게. 죄 중에 죄인이요 멸망을 마땅히 받고도 없어질 존재요. 이런 자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속하셨대. 내가 받은 이 공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용서한다면 10번도 20번도 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에게 원수는 없습니다. 실은 제일 원수가 마귀인데 마귀도 우리에게 이렇게 못 살도록 바로 살지 못하고 삐뚤어지도록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이 그 마귀를 만들어 내놨어요. 예.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연단되지 못합니다. 연성되지 못합니다.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그러고 깨끗한 자를 연단시키는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마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우리는 마귀를 미워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마귀도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그게 이용을 안 당합니다. 이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하고 능력을 달라 하고 이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마귀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게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 마귀만 미워하고 그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끌려가면 다 실패요 영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구속하신 모든 행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같이 사랑해. 자기 몸. 자, 자기 몸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네? 자기 몸에는 어떤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를 보호하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다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네 몸같이 하라. 네 몸같이. 네 몸같이 하라. 네 몸을 아끼듯이 형제를 그렇게 아끼라고 말이에요. 그래 말씀했습니다. 예? 예, 그 형제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피바다 한 몸 된 자입니까?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여기에 김 지사님, 이 지사님, 박 지사님 뭐 다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된 한 지체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구원 이루어가지만은 다 지체요, 한 지체요. 그러기에 저 지체가 병들면 이 지체가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지금 병이 들어있는데, 손가락이 지금 상처가 나 병이 들어있는데, 다른 전신은 아프지 않으면 그거는 그 몸 어떻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고장난 것입니다. 예?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도 아파야 되고, 머리도 아파야 되고, 다 아파요. 눈도 아프고 다 아파야 돼요. 형제의 잘못이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잘못되고 삐뚤어진 저러거문을 걸어가면 영멸하는데 자기의 몸에 한 지체가 상처가 나가지고 곤마가는 것처럼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도와가지고 내가 건강했으면 건강을 도우고 내가 물질 있으면 물질을 도우고 내가 지혜 있으면 지혜를 도우고 자기 있는 것 다 해야 돼. 자기 있는 거 가지고 하라. 다 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말이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했습니다. 주신다 했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있는 것 가지고 다 하라 말이야. 그러면 다 하면 내가 먹어야 되고 거쳐야 되고 다 하는데 다 하면 그거 다 투자하면 어떻게 하라. 네, 거쳐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힘을 얻을까요? 또 사업을 해야 또 그것을 돈을 벌어가지고 또 그것이 또 있어야 또 그걸 유지해가지고 또 구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을 잘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사업도 복이 되고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아니면 다 영멸이에요. 영멸. 알겠습니까? 영멸과 영생과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도 많은 것 보면은 엄청나게 그만 징그럽고 보기 싫고 그건 아예 내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거. 예? 근데 영원히 망한다 말이에요. 영멸은 영원히 망한다. 세상 것은 일시에 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영멸이라는 건 영원히 망한다. 영원히 망한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소생하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영멸과 영생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영멸은 참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고 영생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명과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했나 안 했나 거기에서 영멸과 영생이 그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산 그 생활의 기능이 그게 영멸하느냐 영생하느냐 그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과 내 몸과 내 마음의 기능이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없는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없는 것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것 다 하면 돼요. 자기 있는 거. 건강 있으면 건강 가지고 다 하면 됩니다. 자기 지혜 있으면 지혜 있는 거 가지고 다 하면 됩니다. 물질 있으면 물질 있는 거 가지고 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설할 때 써야 돼요. 하나님 설할 때. 보관할 때 보관하고 설할 때 써야 됩니다. 예? 보관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 보관할 때는 보관하고 설할 때는 담대히 써야 됩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없을 때에 주님이 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구속을 위해서 다 써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쓰지 않고 자꾸 구하면 됩니까? 자기가 있는데도 그거 쓰지 않고 하나님이 달라고 구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 쓰시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지금 있는 대로 있는 거 쓰라 말이에요. 있는 걸 투자해라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투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투자하라 말이에요. 투자하고 다 없어지들랑 그때 구하라 말입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예? 있는데도 쓰지 않습니다. 이걸 죽을 때까지 가져갈 줄 알고 죽으면 다 뻗고 갑니다. 예? 다 뻗고 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맡긴 것이 있습니다. 설할 때는 써야 됩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써야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구원. 예? 보험동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내 몸도 이게 쓰고 내 건강도 이게 쓰고 내 지혜도 이게 쓰고 내 물질도 이게 쓰고 이게 다 쓰면은 예? 의의 열매가 내게 자꾸 영생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영생을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영생을 맺지 못하느냐, 그게 결과가 그날에 영광 중에 서는 사람이 있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중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부끄러운 중, 수치 가운데서 나타나요. 우리가 수치냐 영광이냐, 그것은 영생이냐 영멸이냐 그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멸이냐 그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느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바지했느냐, 그에 따라서 영멸이 되어지고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솔기도 합시다.